거듭된 말씀이지만 아가서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원화업기는 보여지고 느껴지는 육체적 관점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훨씬 더 큰 열심과 집중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여인의 육체의 아래로 향하며 사랑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육체를 칭송하던 신랑의 칭송을, 여인의 몸에 대한 칭송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그것이 여인의 육체를 빗대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또 거룩한 원하시는 삶, 그 모든 것들이 그 육체적 칭송가 속에 들어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동적인 것은 어여쁘고 아무런 흠도 없고 완전한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아가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슐람미 여인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의 허물을 잘 알죠. 피부가 거무잡잡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보더라도.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녀에게 단 한 가지 흠도 발견할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그 고백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흠이 많고 영적으로도 부족해도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런 흠이 없는 어여쁘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으로 응답을 해야 되냐면 거룩과 순결로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핵심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부다움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과 순결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말세 지말에 거룩과 성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적 정절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의 몸을 칭송한 다음에 오늘 4장 16절에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은 드디어 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결합을 통한 하나가 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혼 첫날 밤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몸을 찬양한 신랑이 드디어 신부와 한몸 되고 싶은 열망을 16절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북풍아 일어나라 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번역을 깨어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우리를 깨우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2번이나 앞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깨어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육체적 사랑이 깨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2번 2장 7절과 3장 5절에서 나의 사랑이 원할 때까지 사랑을 깨우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혼인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우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혼인을 치렀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향한 불붙는 사랑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풍아 일어나라, 깨어라, 남풍아 오라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단 뭐 이 북풍과 남풍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동산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써요. 하나는 여자와 남자를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초대할 때 저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물리적으로 아주 밀접해졌을 때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창세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창세기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들어가서 들어와 사람의 딸들에게도, 그 단어가 바로 이 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장 1절을 볼까요? 우리 아가서 5장 1절 아가서 5장 1절 시작. 내 노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저 단어예요. 들어가다 들어와서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우다나 일어나나 그 다음에 들어가다라는 이 단어가 육체적 결합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완전한 부부가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 것을 선언했던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풍이라는 것과 남풍이라고 하는 것, 지금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북풍은 선지서에서, 주로 선지서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신부로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북풍이라는 단어입니다. 남풍은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 이 또한 선지서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쓰여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남쪽 회오리 바람, 이렇게 선지서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는 선지서에서 남쪽에서 오는 바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북풍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기 위하여 임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풍과 남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부르셨고 신부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남풍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신부를 구원해내시는 진정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그 결혼식 때 꼭 마지막 결혼 주례 때 영어 단어를 해석을 해 주거든요. 신랑 신부에게. 허스밴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남편 이야기할 때 그 허스밴드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하우스라는 말과 밴드, 묵다라는 말이 결합한 말이에요. 그 어떤 거냐면 보호하다, 그런 뜻인데 밴드라는 말이, 남편은 가정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그의 삶의 제1순위가 아내 중심의 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석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 때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공처가로 살아도 괜찮아요. 원래 남편의 의무가 제일 든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풍과 남풍을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결합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5장 2절에서부터 아직 아니에요. 5장 2절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5장 2절부터 신랑과 신부의 애정전선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신랑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부와 지속적인 사랑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남풍과 북풍을 듣고 그 정원에서 나는 풍부한 과일과 향과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육체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이 4장 16절의 말씀이고 5장 1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내가 끝까지 그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5장 1절에서도 보면 동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첫 번째로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에덴 동산을 상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적인 것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로 들어오시옵소서, 내게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는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가 차원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낮에 주기도문의 목적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5장 1절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신랑은 정원에서 자라는 몰약과 향품들을 따고 꿀송이와 꿀을 먹으며 포도주와 우유를 마신다. 5장 1절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이 본문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내용들을 보십시오. 꿀송이와 꿀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꿀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몰약과 향재로, 저 말을 제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모든 오감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되 최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심으로 얻는 기쁨은요, 이게 거꾸로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찾으시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에게서 찾으시는 기쁨이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상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가서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하나님을 변덕스럽게 따르고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찾아오셔서 나와 거하시고 내 안에서 온갖 기쁨과 최고의 맛과 최고의 향을 하나님이 누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시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되죠. 내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삶의 만족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서 만족을 얻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화,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다시 심판대에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흡족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좀 제가 덧붙여 봤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내 안에서 수많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만, 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 신방이 이제 각가정 성도 신방은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사역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환자 병문안 신방 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를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초대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도의 가정에 초대돼 가지고 식사를 해본 적은 두 자릿수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특별한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별 중요한 존재는 아닌데 여러분의 집에 저를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설교를 듣고, 야, 홍 목사가 저거 제대로 미쳤네, 또 밥 먹으라고 나 초대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죽을 줄을 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멍청해요. 꼭 화를 당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귀한 사람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초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얘기 한마디면 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도대체 몇 가지나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파란색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너에게 오시면 무엇을 기뻐하시고 네게는 이것이 있어서 내가 즐겁도다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하나도 없더라고요. 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은사들로 열매를 맺으시고 내게서 예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물된 동산같이 내게서 흘러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5장 1절 후반절 한번 볼게요. 자, 자기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만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의 친구들아, 시작.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인을 두었고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권유한 것은요, 이 말씀이 거의 유일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가서가 끝나면 전도서를 하게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설교 본문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찾아보려고 해서 이번에 전도서를 일단 좀 아웃라인을 지금 서칭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다 헛되다 권유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가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아 와서 마시라, 마음껏 즐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진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고 권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단 한 절이 아가서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렇다.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내가 인생에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은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왜 전하냐고요. 제가 제일로 코로나 때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빌립 전도팀이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전도팀이 쉬고 있고 병원 전도팀이 쉬고 있고 153 전도팀이 쉬고 있고 제가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을 왜 전하냐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악한데요. 겉포장지는 그럴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은 참 더럽고 말로 형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북풍으로 오시고 남풍으로 내게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서 전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디 솔로몬의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그리스도 그 예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가면 오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일단 한번 좀 본문을 봅시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런 겁니다. 내가 자고 싶은데 고민이 많아서 잘 수가 없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생각으로 고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이 신부예요. 신랑이 함께 있다가 어느새 밖에 나가 있어요. 신부는 안에 있고 신랑은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밖에 나가 있는데 신랑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신부는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고 신랑은 밤이슬이, 그러니까 뭐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슬이 머리에 내려가지고 완전히 젖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신부를 향한 고백을 보세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지금까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한 가지만 딱 빠져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것이 빠져 있고 그 대신에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나의 완전한 자야가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랑의 문을 두드리면서 신부를 부를 때 나의 어여쁘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나의 완전한 자라는 말이 새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가 틀어졌는데도 지금 신부는 잠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신랑은 밤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그 신부에 대하여 모든 호칭이 총망라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강조되어져요. 하나님이 애타게 모든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을 총망라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한 번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내 사랑아, 나의 누이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레벨업이 돼요. 더 강조가 돼서 더 강화돼서 우리를 설득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서를 읽다가 제 마음에 참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느냐면 여러분 범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범죄하고 좌절했어도 괜찮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지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을 향하여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렇게 강조하시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셨을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셨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 부분을 2절의 말씀을요, 유대인 주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유다가 이제 곧 망해갑니다. 이제 그 두 개의 시점 차이는 있지만, 유다가 망한 것이 되었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것이 되었든, 여러분 유다가 망해져 있을 포로 시기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장 6절에서 16절 지금까지 설명한 신부 몸에 대한 칭송과 더불어 한몸 되기를 원했던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사랑을 나누고 함께 행복한 시기를 보냈던 시기예요. 2절 말씀은 왜 신랑이 밤에 밖에 이슬을 받고 있고 신부는 안에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것이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바벨론 포로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개시키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잠들었으나 내 마음은 깨어있을 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라는 구절은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죽음과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번민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나의 신랑의 사랑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까? 요즘 우리같이 번민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매일 고민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이 슐람미 여인의 모습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번민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심으로 다시 한번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유대인의 정상적인 규례입니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겉옷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규례에 의해서 잠자리에 들 때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데, 안식을 지키는 데는,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데는 규칙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행해, 규범대로. 일단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밖에다 세워두는 이 장면에 있어서는요, 되게 신랑을 맞이하기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꺼려하고 게을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신랑에 대해서는 게을러진 이 신부의 모습을 극적으로 3절과 4절이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슐람미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나에 대해서는, 나의 쉬고 안식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루고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삶에는요, 얼마나 뒷정거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에 대해서는요, 밤낮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면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청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좀 고민들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이 해석이, 초기 기독교 해석이 정말 은혜스러워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벗었다와 내가 발을 씻었다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서 쉐키나, 하나님의 의복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쉐키나가 쉐카이나 이런 찬양단도 있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옷,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어근이. 그러니까 옷이 벗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가리웠던 은혜가 거두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복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옷이, 은혜의 옷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가봇이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은혜스러웠어요. 문자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보다 은혜스러웠습니다. 또한 발을 씻었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녀에게 입혀주셨던 사랑의 옷이 벗겨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의 삶에 취하여 살아가느라 예수님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고, 그 거절한 것이 어떤 상태였냐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랬지만, 자기 안락을 위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 쉐키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떠나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껍데기만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버림받고 가장 비참한 상태의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2절 한번 떼어놔주세요. 문이에요. 문.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죄송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2절에서부터는 문을 두드려도 감각이 없으니까 신랑이 직접 문틈으로 문을 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녀를 다시 영광으로 옷 입혀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잘 이 문, 그러면 유대인의 정서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라는 걸 잘 아시죠?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 때 배웠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쓰여요. 그것이 문이에요. 먼저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졌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문이 열려있기를, 열린 문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뭔가 막히고 답답하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문이 닫혔는가 열려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다 세워둔 거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을 열으려고 하시고. 술람미 여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열린 문입니까? 닫힌 문입니까? 그러므로 아가서의 이 4절 말씀은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 왕을 자신의 삶 때문에, 자신의 편안함 때문에 외면한 신부의 어리석은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밤길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모습에서 회복 관계를 그토록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소망이 있는 거죠. 언제나 회복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일어났어요. 드디어 문을 열어주려고 달려간 겁니다. 그 손에 몰약의 즙이 있을 정도예요. 깨닫고 와, 내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하여 최고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6절로 가보면 신랑이 이미 문을 열었으나 물러간 상태입니다. 5절과 6절을 한꺼번에 보려고 생각을 해요. 이 5절 말씀을 유다 탈구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유다가 교훈을 얻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회개가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개에도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회개는 즉시 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일어나서 즉 회개한 것이 늦어버린 거예요. 한번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회개하고 뉘우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부디 다윗과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때가 있고 회개의 때가 있어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미뤄도 괜찮은 일이 있고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미루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회개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6절로 한번 가볼게요. 6절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저 말씀 가운데서 번역이 가장 잘못된 것이 우리말 성경이 그가 말할 때라는 건데, 그가 떠났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조금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까운 듯 싶습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혹은 그가 떠났을 때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때가 하나님께 반응했어야 될 텐데 혼자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순종했어야 되는데. 혼이 나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심판받는 듯한 고통이에요. 육체적 편함을 추구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영혼이 떠나갈 정도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혼이 심판받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러분, 파수꾼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죠? 3장에서 나왔었어요. 그때는 어떠했죠? 신랑을 안내해주는 길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찰하는 그 순찰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구분이 되어져서 자세히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3장에와 정반대로 그녀를 때리기도 하고, 그녀의 겉옷, 이런 말은 어떤 것이냐면 그녀가 얼마나 급히 신랑을 쫓아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사실은 저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겨울에 밖에 막 손님이 왔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여자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외투를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어깨에다 두르고 나가는 숄이라는 것이 있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급히 나가느라 어깨에 두른 숄을 두르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숄만 두르고 빨리 신랑을 찾기를 원했느나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물어봤던 순찰자들과 파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고 그 숄마저도 벗겨갔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그녀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제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왜 3장에서는 순찰자들이 신랑의 길을 안내해주고 여기에서는 때리고 옷을 벗겼느냐? 순찰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변질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유다의 멸망이 어디에 있었냐면 선지자들의 변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물질과 세상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먹이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백성을 학대하고 백성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초기 기독교의 해석이고 저는 심정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파수꾼이 변질되든지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악해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홍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말씀 주실 때 즉시 듣고 회개하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모두 다 기꺼이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주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성도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줘요. 회개의 기회도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될 때, 충성해야 될 때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세월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완전한 신부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